사도신 기억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고개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7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 나아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이 들어봤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하지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80편 1절에서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862쪽에 있습니다. (80편) 1절에서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살려주세요. 시편 80편은 아삽의 시 가운데 하나인데 그 위에 보면 소사님 엣두의 곡조로 불러야 어울리는 노래. 그래서 이게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 소사님이라는 것이 백합화라는 뜻입니다. 백합화. 그래서 시편 45편과 69편이 있는데 두 시편도 역시 백합화라는 뜻의 소사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름다운 음률에 맞춘 노래로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시편 80편은 이게 아름다운 노래로 부를 수가 없는 우리 나라를 잃어버린 비통과 함께 우리를 살려주세요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탄원의 노래입니다. 비장함의 곡조가 더 어울립니다. 그래서 이 비탄과 비통의 노래, 그래서 이것이 북이스라엘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던 주전 722년의 상황인데 그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1절과 2절에 요셉,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가 언급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두 아들의 이름이고 베냐민은 요셉의 유일한 동생이고 모두 북이스라엘에 속한 지파입니다. 그 북이스라엘을 북왕국이라고도 하고 또 에브라임이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북왕국의 대표적인 지파가 에브라임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게 소사님 백합화가 이게 아름다운 음률이 아니고 백합화가 시들어버린, 꽃이 시들어버린 그러한 비통함과 비탐과 우울함 속에 이 노래를 불러야 되느냐? 에브라임이 망했다는 거예요. 북왕국이 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요셉, 므낫세, 에브라임, 베냐민 이 네 지파가 언급되었을까 하고 묵상을 했는데, 결국은 이 네 지파의 공통점이 뭐냐면 애굽에서 성장했다는 거예요. 자, 요셉도 애굽의 총리로, 그리고 두 아들도 총리의 아들로, 그리고 베냐민은 총리의 동생으로 애굽에서 성장했다는 게 제가 묵상한 결과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애굽의 총리로 두 아들로 총리의 동생으로 살아온 것이 그만큼 세상의 영향, 애굽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연세대학교는 이제 그게 기독교 학교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학교를 졸업하고 유학을 갔다 온 학생들이 동성애를 배워갖고 와서 연세대학교에 교수를 하거나 뭐 이러잖아요. 그러면 연세대학교 안에 동성애 클럽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서클, 대학 동아리 안에 동성애 클럽이 만들어진 것이 외국에 나가서 유학하고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온 거예요. 거기에 이제 더 나가서 장신대가 이제 신학대학에서는 그래도 제일 공부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외국에 나가서 유학을 할 때에 동성애를 배워가지고 와서 신학대학 안에 동성애 동아리가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말씀에 지금 왜 북왕국, 왜 에브라임이 망했느냐, 그것을 묵상할 때에 공통점이 애굽의 영향이 있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할 때도 출애굽을 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10가지 재앙을 간접적으로 체험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센 땅에는 10가지 재앙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우상들을 심판하는 10가지 재앙 중에 고센 땅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렇죠? 고센이라는 의미가 이게 삼각주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게 어머니의 자궁과 같은 것입니다. 어머니의 자궁은 죽어가면서도 그 아이를 보호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죽은 산모에서 태어난 아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향력이라는 거,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할 때마다 우리 노아의 시대,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구원의 방주를 지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노아의 믿음으로 우리가 방주를 지어야 됩니다. 그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영향력. 노아의 자녀들도 역시 노아의 시대에 영향을 받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방주를 짓고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노아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중보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에덴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자녀들이. 그러니까 목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의 영향을 받고 이제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 보면
교회를 성장시켜야 된다. 이게 교회 성장학이라는 것이 세상의 경영학을 가지고 교회를 성장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얘네들이 교회 성장 또는 경영학, 번영신학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참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를 건축하지 않은 걸 참 다행으로 생각하고 사도들이 12사도 마띠아까지 해서 12사도들이 교회를 크게 성장시키고 건축하지 않고 여기가 좋사오니 머물지 않고 계속 전도를 하다가 순교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잘못하면 우리가 속는 거예요. 교회 성장학, 번영학, 그게 성공, 하나님 앞에 그 사람 앞에 이렇게 상 받는 것처럼 착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다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상 받을 게 없다고 그랬거든. 그래서 또 이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데 있어서 대표적인 그 4개의 지파가 결국은 애굽의 영향을 받았다. 실제로 바벨론 포로 70년 있을 때에 영향을 받았겠죠. 우상의 뿌리를 뽑고 정체성이 회복되고 남과 북이 통일돼서 돌아오지만은 영향을 받은 게 바로 니산원이라고 하는 1월 달을 니산원이라, 원래 그전에는 아비벌이라고 했는데 아비벌은 이제 푸른 봄에 이렇게 새싹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원래는 유대인들의 그 이름이었는데 1월 달 이름이었는데 돌아올 때는 니산원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돌아와요. 그 니산이라는 말은 1년의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1년의 시작과 봄에 새싹이 올라온다는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서도 이게 세상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세상이 우리 안에 들어오도록 하면 안 된다. 자, 새가 머리 위로 지나가는 거는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날아다니는 거니까. 그러나 우리 머리 위에다가 새가 둥지를 두는 것은 막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새가 바로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을 막을 수는 없어요.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걸 막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 안에 머리 위에 둥지를 틀도록 마귀가 우리의 주인이 되도록 그것은 우리가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느 때까지 노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이게 이제 후렴구 반복되는 게 있어요. 3절, 7절, 19절에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이 우리나라 성경에는 3절, 9절이 돌이키시고 7절이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가 다르게 번역됐지만 히브리어는 슈브라고 하는 단어를 그렇게 번역을 이렇게 한 거예요. 다르게. 슈브라는 게 뭐냐? 슈브라고 하는 게 바로 회개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회개시켜 주세요. 근데 이 슈브라는 것이 우리가 할 때는 회개고, 하나님이 슈브라는 단어를 쓰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돌아오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얼굴빛 3절에 얼굴의 광채 7절 9절에 다르게 번역됐지만 역시 히브리어 파네카 분이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다르게 번역된 것은 3절에 엘로힘, 7절에 엘로힘 체바오트, 체바오트는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19절에 또 하나가 단어가 추가되는데 예흐하 엘로힘 체바우트,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예흐하가 이제 우리나라 말로 여호와라고 번역됐죠. 그래서 어제 성경 통독할 때 여호와라는 이름은 원래 야훼라는 이름 히브리어에는 자음만 있어요. 근데 그것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 해서 안 읽다 보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이제 신성 4개의 문자라고 해서 자음만 4개가 있는데 거기다가 아도나이, 여호와라는 그 문자가 나오면은 아도나이라고 읽었는데 아도나이는 나의 주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야훼라고 하는 자음과 아도나이라고 하는 모음을 합친 것이 여호와란 뜻입니다. 예흐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고 한 것은 우상처럼 망령되 함부로 우상처럼 부르지 말라는 건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문자적으로 아예 이름을 부르지 않다가 보니까 이름을 잃어버린 거야. 우리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를 잊어버립니다. 기도하는 것을 몰라요. 기도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첫째 주에 이제 우리 태초와 사도신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을 때에 그냥 입으로만 계속 고백하지 실제로 그 고백하는 것에 대한 거기 나오는 게 끝에 뭐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믿는다는 말이 이게 빠지는 거예요. 지금 그냥 알고만 있지, 지식으로 알고만 있지, 믿사오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것을 믿는 것이 빠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계속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태신앙이고 어려서부터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이제 배우잖아요. 그렇죠? 근데 믿사오며가 빠진 거예요. 그 믿사오며는 내가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아야지만이 그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살려주세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지금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애굽의 영향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냥 북왕국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우상 숭배에 빠졌다가 나라가 망했을 때에 살려주세요. 우리가 회개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회개하면 우리가 용서해 주세요 하는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필요한 게 뭐예요?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군의 하나님 우리를 다시 일으키소서 당신의 밝은 얼굴 보여주시면 우리가 살아나리이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가 무너지고 망가지고 스스로 돌이킬 수도 일어날 수도 없음을 말하는데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멀리 떠난 자신들의 처지와 상황을 지금에서야 뼈저리게 깨닫고 뉘우치며 가슴을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좋은 것은 모두가 지금 원로 목사님서부터 시작해서 회개, 목회자부터 회개해야 된다. 회개 기도를 해야 된다. 계속 그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돌파기도, 3시간 돌파기도, 1시간 기도하면 병든 자가 고침받고 2시간 기도하면 귀신이 나가고 3시간 기도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는데 이게
그전에는 이게 3시간 기도라는 말이 없고 돌파 기도라는 말도 없고 당연히 기도 생활을 한 거예요. 새벽 기도, 작정 기도, 상 기도. 근데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닌 게 돼버려서 기도하는 걸 잃어버려. 대표 기도하는 걸 잃어버리죠. 대표 기도를 안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대표 기도를 목사님이 강제로라도 억지로라도 대표 기도를 시키라고 그래서 제가 주보에다가 올렸더니 전화가 왔잖아요. 목사님, 저 대표 기도 빼주세요. 기도를 잃어버린 거.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린 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는 걸 잃어버린 거야. 근데 여기 지금 시편 80편의 내용이 지금 요셉이 꿈을 꾸는 사람이고 총리가 되고 많은 사람을 구원했지만 애굽의 총리로 있었던 것이 왕 다음의 권세를 누린 거죠. 그리고 그 두 아들도 총리의 아들로 성장했고 베냐민도 집에 있을 땐 막내로 뭐 이렇게 좀 그리 존재감이 없었지만 애굽의 총리의 동생으로서의 존재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서 19절에 배임을 당한 포도나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그러면 여기서 북왕국을 말하는 겁니다. 북왕국이 전적으로 망가짐과 무력함을 불에 타고 배임을 당한 포도나무 비유로 설명했다. 자, 우상 숭배의 영향을 받아서 그 열매가 들포도를 맺었다는 것이죠. 들포도, 쓸모없는 거. 포도나무가 쓸모없으면 어떻게 해요? 배임을 당하고 불에 태워지는 것이 바로 북왕국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해서 이사야도 그 이야기를 했죠. 그 들포도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리고 농사를 잘 해고서 이렇게 열매를 발하고 있는데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사야 5장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5장 7절에 이스라엘은 만군의 주님의 포도원이고 유다 백성은 주님께서 심으신 포도나무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선한 일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그러니까 좋은 일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살육,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착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이 옳은 일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들리는 것은 그들에게 희생된 사람들의 울부짖음 뿐이다. 그래서 여기서 선하다는 미시파트가요, 나중에 살육이라는 단어가 미시파흐 비슷하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비슷해요. 이단과 우리가 똑같아요. 꼬리만 다른 게 이단이에요. 달을 이자에다 꼬리 단자를 써서 그 사람들도 열심히 하거든요. 전도도 열심히 하고 착한 일도 열심히 하고 비슷해요. 교회 안에서도 비슷해. 다 똑같이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선한 것이 있고 악한 것이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알곡과 꼭 가라지를 이렇게 나누는 거죠. 쭉정이를 나누는 거죠. 그래서 이 선한 일이 미시파트, 살육이 미시파흐, 그러니까 뒤에 단어 하나가 좀 다르지만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은 기도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무게를 달아보라고 그랬을 기도의 무게를 달아보고, 우리가 기도의 무게, 찬양의 무게, 말씀의 무게를 달아보면, 전도의 무게를 달아보면 그 열매를 보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편 80편은 지금 살려주세요. 나라가 망했습니다. 살려주세요 하고 지금 기도하는 것이 바로 시편 80편이 되는 것입니다. 네, 저 여러분이 지금 새벽 기도가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요 기도도 우리나라만 있습니다. 금요일날 심야 철야도 우리나라만 있습니다. 상기도도 우리나라만 있고 기도원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게 하나하나 지금 다 무너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 안 하는 교회도 많고 수요 예배 없는 교회도 많고 심야 기도 없는 교회도 많고 지금 하나하나 무너져 가고 있는데 이것을 살리는 방법은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려주세요. 우리가 애굽에서 총리의 모든 것을 누리면서 총리의 아들로 모든 것을 누리면서 총리의 동생으로 모든 것을 누리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애굽의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회개의 영을 부어주옵소서.